38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셨습니다. 굉장히 긴 다툼이었죠. 말다툼이었죠. 욥과 세 친구의 긴 말다툼, 긴 논쟁, 지지부진해요. 답답해요. 그냥 싸움이 끝이 없이 똑같은 말만 반복해요. 부부 싸움도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진짜 오래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이 욥이 지금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38장에 하나님께서 등판하세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의로움을 탁 나타나시고, 그다음에 욥을 괴롭히고 학대했던 그 세 친구들 향하여서 이놈 하고 한마디 외쳐주시기를 바라죠. 권선징악, 우리 그런 거 좀 속 시원해하지 않습니까? 진짜 좀 악한 자들 그냥 한 방 먹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으니 그런 일들을 해주실 걸 기대하여, 그리고 기대할 뿐만 아니라 욥의 그 억울한 마음들을 풀어주시고, 이제는 욥을 막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이럴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후에 어떤 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길게 얘기하세요. 38장부터 등장하셔서 39장, 40장, 41장, 42장에 이르기까지 넉 장 동안 하나님 혼자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잠깐 중간에 대답하는 게 한 서너 구절 있고요. 하나님만 이야기하세요, 넉 장 동안. 그럼 성경 66권을 볼 때 하나님 혼자 넉 장을 내리 이야기하신 구절이 있을까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지부진하게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왔다가 하나님이 딱 등판하셨어요.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계속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우리가 이 맥락을 잘 못 잡아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길게 집중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운동을 한 지가 한 1년 반, 수영 하잖아요. 됐는데 1년 반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과 선생님이 저한테 20여 분을, 그분 되게 바쁜 분이에요. 사람 줄 많이 서고 예약 안 하고 가면 1시간 이상 서야 돼요. 근데 20여 분을 저한테 막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다 죽는다, 훅 가는 사람 여럿 봤다, 막 이러면서. 나도 진짜 바쁜 사람이고 또 바쁜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냐 하면서 자기 간증도 하고 하면서 말을 너무 길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심각성을 느꼈어요. 심각성을 느끼고 시작한 게 수영이었고, 지금 이제 좀 사이즈가 내려왔는데도 여유 있게 입습니다. 수영 참 좋은 운동 같아요. 형남 시작 다시. 어쨌든 그렇습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성경 66권 중에 내리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유일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자,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좀 인지하시고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시원한 답변은 안 주시고 그리고 질문만 하십니다. 70여 가지의 질문을 하세요. 그것을 좀 대략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창조의 섭리에 대해 네가 아느냐, 이거예요. 창조의 섭리에 대해 아느냐. 욥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주의 기원과 그 운영의 원리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이거를 막 세세하게 나눠서 질문해요. 욥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공중에 우주가 떠 있고 지구가 떠 있는 원리를 네가 아냐, 이렇게 물으면은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욥도 대답 못해요.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야생 동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있죠. 그걸 네가 아느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 만삭이 되고 어느 정도가 되면 출산이 되는지 너 그거 아느냐? 짐승들, 산짐승들을 데리고 이야기를 해요.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야생 동물들의 특징들, 그런 것들을 아느냐 질문해요. 예를 들면 타조는 자기가 알을 낳아놓고도 알 나눈 걸 깜빡하고 뛰어다닌대요. 그리고 자기가 발로 밟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훔쳐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약간 닭대가리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을 낳아놓고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섭리를 네가 아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타조에게도 얘가 마음 먹고 뛰면요, 말 타고 달리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더라 이러는 거죠. 그에게 그런 강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점도 주셨는데 이런 강점도 주셨다. 이런 섭리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섭리에 대해서 누가 알아요? 모르죠. 그리고 베헤못이라는 짐승이 등장하는데, 베헤못, 이집트어로 하마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자들이 초식 공룡이라고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압할 수 있냐 이래요. 초식 공룡이 브라키오사우루스 이런 거 되게 크잖아요. 사람이 제압할 수 있을까요? 아니 미사일 쏘는 거 말고 옛날에 이렇게 꽃갱이 같은 거 들고 이 공룡을 잡을 수 있냐 이거예요. 못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리워야단이라는 게 등장해요. 리워야단. 예전 버전의 성경에는 악어라고 번역이 됐는데 엄밀히 말하면 악어가 아니에요. 악어가 아니고 그냥 최상위 포식자 이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바닷속에 무슨 전설의 짐승 같은 그 당시에 사람들을 두렵게 했었던 어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육식공룡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라고 봅시다. 티라노사우루스 라고 했을 때 리워야단 대항할 수 있냐 이거예요. 주라기 월드 이런 거 요즘에 또 영화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공룡이 나타나면 도망가지 어떻게 그걸 덤벼듭니까? 어떻게 못한단 말이에요.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질문하시는 70여 가지 질문을 지금 한 큰 카테고리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하나님이 이 질문들을 계속 하시면서 이런 상황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게 뭡니까? 나에게 고난이 왜 찾아왔나요? 이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나를 계속 정죄해요. 네가 죄져서 그래 이렇게. 근데 욥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좀 등판하셔서 판결해 주십시오. 내 의로움을 증명해 주십시오. 나는 의롭다라고 계속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등장하셨으면 뭐를 해주셔야 돼요? 왜 고난이 왔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고, 그리고 욥이 의로운지 아니면 악한 사람인지를 판결해 주셔서 새 친구를 벌하시든지 욥을 혼내시든지 가부간에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이거는 신경 안 쓰시고 자기 자랑만 하는 것 같은 거죠. 고등학교 때 이거 처음 볼 때 이 진짜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하나님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알겠어요. 우문현답이라는 게 있죠. 자, 욥이 고난의 이유를 알아요. 그래서 뭐가 바뀝니까? 바뀌는 게 있나요? 그 마음은 좀 후련해질 수는 있는데 지금 진짜 문제는 뭐예요? 마음의 고통과 자녀를 잃은 고통과 육체의 고통이에요. 이거를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사람이 이해를 못하니까 70여 가지의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힌트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힌트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었던 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속 질문을 하시고 우리가 볼 때 보세요. 이제 우리가 좀 삼자 입장에서 볼 때 욥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는데 서로 안 맞는 대화를 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저런 게 있어? 우리는 그냥 지나간다면 그냥 많은 건데 성경을 그렇게 넘길 수 없고, 하나님이 38, 39, 40, 41, 42 다섯 장이나 하나님이 주구장창 그냥 이야기하신 경우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은 욥의 질문들은 너무나 사사로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질문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욥에게 계속돼서 어떻게 해요? 경험되고 이 경험들이 축적되고 쌓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임이 밝혀지는 거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강한 그 빛 가운데,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회개하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어지냐면 그 하나님 앞에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고 응답도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섞인 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어도 내가 왜 태어났나,
원망스럽고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화가 누구에게로 향해요? 감정이 친구들을 향해서 막 향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미 배운 게 있죠. 사람은요, 입술의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말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사람을 향해서 자기가 내뱉은 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을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뱉었어요? 원망과 불평, 그죠? 분노, 뭐 이런 감정들이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욥이 찬양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욥에게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 그게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뭐 하는 거냐면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욥이 회개할 게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회개할 게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욥이나 우리나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인을 볼 땐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의 빛을, 공의의 빛을 발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수건을 쓰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뒷그림자 뭐 이런 정도로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만 보고도 모세는 그 광채에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날 정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정말 의의 빛을, 공의의 빛을 발하시는 분이시고 그 앞에 욥이 서게 되니 자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전 중학교 때인가 충격이었어요. 뭐 샴푸 광고 같은 건데 머리를 감으면 깨끗한 줄 아는데 거기에 현미경 같은 거로 두피를 딱 보면은 거기에 막 뭐가 격하고 그 모공에 막 뭐가 껴있고 이런 거 아시죠? 우리가 볼 때는 되게 깨끗해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정말 깨끗하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빛 앞에 의로운 욥이 섰는데 의롭지가 않던 거예요. 의롭지가 않던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는데 뭐를 회개합니까?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이게? 욥 자신이에요. 자신. 내가 이치를 가리려 했다. 무지한 말로, 알지도 못하는 말 가지고 이치를 가리려 했다 이거예요. 세상의 논쟁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의 논쟁들은 다 그래요. 무지한 자들이 무지한 말로 그냥 서로 우격다짐하듯이 자기 거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뭐 별로 맞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욥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면서 뭐래?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깨닫지 못한 일을 말했대요. 그리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것들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논쟁하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논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구랑 논쟁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둘이. 그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논쟁을 위해서 논쟁을 하는 건지, 내 의견을 꺾지 않고 주장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말을 내뱉는지, 내가 지금 나중에 보면 내가 이게 뭔 말인지 나도 모르는데 그냥 내가 지기 싫으니까 막 내뱉었던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고귀한 형남 형제가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정한이 묻지 않아도 뭐 그렇지. 우리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욥도 우리가 볼 때는 온전한 자라 했고 완전한 자라 했고 그랬으니까 몰랐어요, 우리는. 근데 욥은 솔직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 속에 진실한 것들을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고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인생의 이치도 사실은 내가 잘 모르는데 아는 양 친구들한테 지기 싫으니까, 친구들의 나를 정죄하는 게 내가 진짜 싫으니까 내가 나도 모르는 말을 계속, 나도 그냥 확신 없는 말을 계속 짓거렸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뭐 한다 지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고강도의 불로 재련을 하니까 진짜 저 깊숙한 곳에 있었던 불순물까지도 다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욥이 고백했던 것,
내가 정금같이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하는 그 과정인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요, 죄가 없어 보이지만 알아요. 나만 아는 죄가 있어서 그게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실토하게 돼 있더라, 회개하게 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잘 고민해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인지를 좀 해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이치를 따져보기 위해서라면 상대의 말도 들어볼 줄 아는 좀 이 뭐랄까요? 이렇게 눈이 좀 시야가 넓다, 마음이 좀 열렸다, 좀 마음을 좀 열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귀도 열을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성숙한 사람.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를 얘기했어요. 회개하더라. 회개하더라. 누구 앞에 서니까 회개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거는 그 양육이 끝나면 수련회를 가서 회개를 해요. 근데 한 번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또 와갖고 이걸 해요. 그리고 또 회개를 하니까 그걸 한 3번 정도 했을 때 어떤 안수 집사님인가가 와갖고 물었대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언제까지 옛날에 회개했던 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거 회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회개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경험, 이 경험이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때로는 중간중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거 필요해요. 그거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 보기를. 그럼 그 주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죄가 드러나면서, 연약한 것이 드러나면서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해요. 그렇게 회개했을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놀랍습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욥기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2개가 있는데 정금같이 나가겠습니다. 뭐 정금과 같이 되어 그 찬양 많이 불러서 같은 거예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찬양을 많이 해서 아는 것 같고, 진짜 욥기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거예요. 이 고백. 그냥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자, 전에는 귀로 들었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다는 건 지식적인 거죠. 지식적으로 알고 배워서 내가 그냥 동의하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 그게 믿음의 삶으로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이어지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들어서서 최선을 다해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귀로 들은 하나님은 지식적인 하나님, 아는 하나님, 그리고 조금 경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구제를 해봐요. 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습니까? 고아와 과부에게 기쁨을 주었다. 그들이 욥을 만나면 되게 기뻐했대요. 많은 구제를 해줬으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 속에서 느끼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경험하지 않은 건 아닌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회개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본 하나님이 되었다가 되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며요. 들어서 배워서 아는 지식과 보고 경험해서 아는 지식은 다르지 않습니까? 성지순례는 그래서 가야 돼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해서 또 성지순례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전쟁이 나서 지금부터 준비하면 2년 후에 전쟁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한번 준비를 해보십시다.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백문이 불여일견. 유대 광야가 이거구나. 홍해가 이거, 홍해는 아니고 뭐죠? 이거 강. 요단강이 이거구나. 그렇죠? 사해 바다가 이거구나. 사해가 왜 사해라고 부르는구나. 베델이 여기였구나. 아둘람 굴이 여기 있거나 뭐 굴에 숨어서 살아. 우리는 동굴이라도 가보면 이런 데잖아요. 조금 들어가면 잘 못 들어가지고 뭐 제주도 정도 됐을 때면 되게 엄청난 동굴 긴 거 하나 있는데 드물잖아요. 근데 그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 가보면 그런 굴이 장난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파져 있는 데가. 굴도 한번 들어가 보고 나와 보고 그러면은
이렇게 숨어 사니 찾을 수가 없지. 뭐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안단 말이죠. 예루살렘 통곡의 벽 한번 가보면 안단 말이죠. 백문이 불여일견. 들어서 아는 거랑 지도 보고 배워서 아는 거랑 직접 내가 가서 보는 거랑은 너무 다르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난 전에는, 회개하기 전에는 뭐예요? 들어서 아는 하나님인데 진실한 회개가 일어난 이후에는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경험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놓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순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봤으니까. 이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좀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한계요?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 능력의 한계. 능력의 한계는요, 난 재정적인 능력이, 육체적인 능력이 이런 거 아니라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다 뭐라고 그래요? 통틀어서 죄인임을 인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한계가 있고 죄인이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어서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내가 힘입었습니다 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이건 자연적이게 따라와지는 거예요. 욥이 회개를 했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입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인 것 같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누린 사람을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죠. 자, 그리고 나서 7절부터 오늘 6절까지 읽었는데요. 7절부터는요. 그 욥의 새 친구들을 드디어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어떻게 만지실까요? 잘 만지세요. 예. 욥에게 언어 폭력 가한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 하고 책망하시면서 그 죄값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자, 먼저 언어 폭력을 가했어요. 언어 폭력. 아까도 잠깐 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말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이 지금 누구에게 언어 폭력을 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언어 폭력을 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내린 용서의 길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욥에게 번제물을 가지고 가서 욥 앞에서 번제물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고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세요.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수양 7마리, 수염소 7마리를 번제로 드리래요. 근데 이게 제사법에 보면은 7마리는요 엄청난 죄입니다. 엄청난 죄를 졌을 때 그 번제로 그 죄를 씻는 제물의 양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누구에게 가서요? 욥에게 가서. 욥이 무엇을 해줘야 용서해 주신다?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축복의 기도를 해주면 그럼 너희를 용서해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다 설명하기 좀 어려우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새 친구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욥기서에서는 최소한 욥에게 집중하시지 새 친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개념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즉 용서는 욥을 위해서예요. 또 용서는 회개한 사람의 특권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근데 회개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용서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내 연약한 것들을 인정하고 나는 용서 못해 했던 것들을 그런 나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힘입어요? 용서의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입었으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회개라니까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왔어요. 제가 만약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어요. 제가 어떻게 해줄까요?
용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어떨 것 같아? 반만 용서해줘. 용서해줘야죠. 용서해줘야죠. 근데 저는 한마디 하고 용서해 줄 것 같아요. 그냥은 안 되고 이 새끼야 한마디 하고 할 것 같은데 욥은 어떻게 하냐면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대요. 기도해 줬습니다. 철저히 회개한 욥은요 새 친구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라는 거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회개한 성도의 모습이고 친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욥을 위한 것이랬어요. 왜냐하면 그 이어서 나오는 그 10절 후반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중간에 뭘 빼먹었네요. 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가 이게 중요해요. 지금 빼먹은 거 이거 포인트 주려고 빼먹은 거예요, 전사님이. 계시적으로 깨닫고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예요. 따라해 볼까요?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자, 보세요. 욥이 하나님 등장했다고 질병이 바로 나았습니까? 아니에요. 떠나간 아내가 돌아왔나요? 아니에요. 잃어버린 재물이 회복됐나요? 아니라고요. 근데 언제 회복됐냐면 용서하니까 회복되기 시작해요. 용서가 되니까 곤경에서 돌이키시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완전 저 바닥으로 치닫았던 욥이 반전을 하고 치고 올라왔을 때 무엇부터 시작이 됐냐면 회개 그리고 용서가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욥을 돌이켜서 곤경에서 건져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곤경에서 돌이키셨다. 무엇 할 때? 용서할 때. 용서할 때. 그리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새 친구가 와서 용서를 구했을 때 욥이 용서하게끔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뭘 하길 원하세요? 곤경을 돌이키시고 지난 자신이 누렸던 그 축복에 갑절의 축복을 더해 주려고 하나님이 새 친구를 보내서 용서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용서는 어떤 기회입니까? 곤경을 돌이킬 기회이고 잃어버린 유업들을 갑절로 되찾는 기회입니다. 그게 용서예요. 할렐루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은혜향의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용서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자연스럽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 그랬을 때 가능한 게 용서란 말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되게 비난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비난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럴까 뭐 예전에도 비난했으니까 넘겨가기에는 조금 계속 그러기엔 좀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이유가 이거죠. 하나님을 만난 성도가 적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한 성도가 적고 예수는 믿는데 용서를 못하는 성도가 많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니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며 근데 너 뭐가 다르냐? 더해 니네가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짤 영상인데 신빙성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청년들 결혼하는 문제 요즘 관심이 많은데 교회 다니는 믿음 좋은 자매들이 시집 못 가는 이유 이런 게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기준은 그대로 요구해요. 그런데 플러스 신앙까지 요구를 하니까 더 시집 가기가 어렵대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잘 묵상해봐. 세상 기준도 있는데 신앙의 기준까지 들이대니까 시집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요구하는 것 많고 지들은 하는 거 없는 그런 사람처럼 내비쳐지는 이유가 뭐냐? 용서 못하니까. 결국에는 용서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품어주지 못하니까
다 참았는데 이 말은 해야 돼. 그거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죠. 네 뭐 예수 믿는다고 다른 게 뭐야?가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욥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 이제 욥기 전체를 마무리할 시간이죠. 그렇죠? 메시지는 끝났어요. 욥기 전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욥기요, 진짜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 열왕기 하루 넘어가요. 이제 화요일부터 7월 1일, 사랑스러운 7월 드디어 욥기를 끝냈어요. 욥기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욥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정말 많은 인생의 답을 주고요, 고난에 대한 답을 줘요. 근데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 없거든요. 진짜 많은 답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믿음은 뭐냐면, 고난이 왔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어요. 말이 고난이 진짜 극심한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고난은 누구나 오는데 쉽게 통과하거나 빨리 통과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욥의 고난 나는 싫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욥처럼 고난을 당할 만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직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위로하려고 한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고난은 없다. 없을 것이다. 예.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든 그 고난이 욥과 비교했을 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군대도 다 내가 나온 부대가 가장 힘들잖아요. 남자들 모이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고난도 지금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쉬운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쉬운 것도 나는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근데 그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십시오. 고난은 짧게 지나갈 것입니다. 압축시켜서 뛰어넘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뭐가 돼요? 정금이 되고 순수해진다라는 거죠. 사실 그 고난 앞에 압축시켜서 뛰어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 믿음으로 인내하리라. 믿음으로 인내하리라. 이게 욥기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시죠. 하나님 만나길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회개는 자연스러워져요. 예. 회개는 자연스러워져요. 또 회개가 돼야 용서가 자연스러워져요. 그렇죠?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어느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만들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